말씀을 역대하 2장 6절, 아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이제 11절이고,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낙성식을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성전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더니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이제 1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고 그 성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지파에도 어느 성읍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으시더니 다윗의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좀 강조되는 배경이 왜 그러냐면 역대상하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8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하죠. 그렇죠. 포로 귀환 공동체,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그 구간에서 이 역대기는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졌을 때는 아마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말라기보다 늦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이 사마리아에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다른 곳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는 곳이 있었는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전이고 왜냐하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다윗의 왕이 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신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에서 먼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신 게 뭐냐면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다윗을 택하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유일성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의 특징 중 하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을 담은 궤다. 언약이 담긴 궤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언약을 담은 언약궤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혈통적인 관련성도 없고 문화적 연관성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 이 성전이 오늘날 무엇인가? 성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은 없지만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죠. 알 아크샤 모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실제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사 그곳에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런 뭐 솔로몬의 성전을 모방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해도 그것은 우리 집 앞에 있는 AK 플라자하고 다른 AK 플라자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세계 백화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이게 사이즈를 재보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중소형 교회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대신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놨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보다는 어떤 정교함과 거룩함이 강조가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한 4배 정도로 지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뭐라 했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들 자체가 성전이고 이 한비전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성전이고 또 이 땅에 세워가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성전이고 그 안에서 더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이라는 것은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임하셨다고 했어요. 이 캄캄하다는 구절은 원래 언제 쓰이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와 함께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성경에서 묘사되는 방법이 캄캄한 데서 나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캄캄한 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시내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캄캄한데 구름 타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보지를 못했어요. 시내산에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습니다. 마치 나방이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캄캄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옛날 고대 근동 다른 종교에도 성전이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성전이라는 거는 신을 달래주고 신을 즐겁게 하는 장소였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순종해라.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피보혈이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내려오신다 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오늘날 이 성전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고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태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다. 성전은 곧 예수님이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적용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주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에덴 동산이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엔 이 세상이 바로 사실상 성전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전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잠시 떠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왕노릇하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가 이 세상을 섬겨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긴다는 방식은 세상과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가난한 자, 이 땅에 낮은 자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사실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실제로 그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근데 그 의무를 현대 국가에게 지금 뺏긴 거예요, 사실. 뭐 복지정책이다, 제도다 해서 뺏겼어요, 사실. 뺏긴 게 있는데, 교회가 사실 구제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이 땅을 진정한 성전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아니지 이제 거룩한 세계가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이 사실상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실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회복될 세계의 모형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렵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조금 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전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지순례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성지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지는 이제 없습니다. 성지는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 마음 자체가 성지이기 때문에 뭐 성경지리 답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성전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성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죽어서 완성될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각자의 영역에서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세워져가는 성전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반석세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더욱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의 성전이 회복되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여서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